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안 싸움이에요. 사사기는 아주 분쟁과 싸움 연속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김영철 라디오를 이렇게 조금 듣는데 싸움에 대한 에피소드, 이게 우리 인간사에서 없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사연들을 보내는 거를 좀 들어봤는데 4살짜리와 6살짜리 이 자매가 머리채를 두고 싸운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신혼부부가 초대해서 갔는데 음식 차리고 다 했는데 갑자기 잘 먹고 부부가 싸우는 바람에 손님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치우고 정리까지 해가지고 일부러 싸웠나 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하고 아내와 딸이 싸워가지고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식당에서 자기가 이제 아빠가 남편이 식사를 사줬더니 둘이 합세해서 자기를 공격해서 힘들었다.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지난 시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 또 아주 귀여운 주일학교 이제 6살 남자아이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누나들이 내 옆에 와서 앉아. 아니야, 내 옆에 와서 앉아. 하니까는 이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딱 6살짜리가 둘이 가위바위보 해. 이렇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갈등의 문제가. 근데 오늘 우리가 갈등의 문제 한번 딱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한번 보죠.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이 칡갈자와 등나무 등에 이제 얽히고 설키는 게 꼬이는 거거든요. 얘네가 쭉쭉쭉 벗는 식물이 아니라 칡나무 알죠? 계속 다른 뿌리를 붙잡고 가는데 이게 얘네의 습성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습성이 그래요. 오늘 입다가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을 무찔렀는데 그들이 오늘 1절에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그건데 잘 생각해 보면 앞에 기드온 이 7장 8장에 기드온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드온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 건데 또 나왔네? 습관 같다. 아니면 말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인간사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가위바위보에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우리 계속 끊임없는 관계적 문제와 갈등의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나라와 시국에 보면은 우리가 뭐 합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렇게 싸움 구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 너무나 길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도 많이 무너지고 좀 어려운 일들은 계속 이거 돌봐야 될 사람, 아픈 사람들 많은데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굳히고 민생 안정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면 좋겠는데 안 좋은 습관이 분쟁과 시비를 거는 모습들이 있고 1절에 보니까 또 다른 갈등이 있어요. 1절의 말씀 한번 시작이니까 오늘 사사기 12장 오늘 1절에서 15절인데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앞서 입다의 문제를 봤지만 입다가 지금 상황적으로 전쟁에선 이겼지만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을 때 딸이 나왔잖아요.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쉽지 않겠죠. 이럴 때는 우리는 사실은 좀 상황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장례를 치른 이야기까지는 자세히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서 나오진 않지만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왜냐하면 슬퍼하고 고글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 정도면은 위로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해 줄 말도 한데 내가 욕심이 차면 상대가 안 보이나 봐. 그렇죠? 똑같은 습성이 올라와서 야, 너 왜 어찌해서 네 암몬 싸울 때 나 안 불렀냐? 이게 1절의 본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도 시비도 엄청 세고 강해요. 너 왜 그랬어? 대답해봐. 이게 아니잖아.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거야. 이미 작정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정황상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것처럼. 그죠? 이런 모습은 참 상황이 아닐 텐데 어쨌든 기드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드온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인데 기드온은 물론 이 300용사라고 하는 하나님 정한 용사가 있어서 그들도 추가도 못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때 이제
기드온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말을 잘 해가지고 저들에게 한몫을 좀 줄 수 있는 수고도 허락을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앞서 이제 8장 1절 2절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같이 미디안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진짜 웃기죠. 이게 습관 같아. 2절에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대답을 할 때 기억날 것 같아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뭔지 알죠? 나는 너의, 한마디로 발끝에도 미치지 못해. 너희가 훌륭하지. 이렇게 딱 말하니까 마음이 쏙 녹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한몫 줬어요. 그러니까 화합하게 해주니까 이게 또 이런 보상을 받고 싶어서 좀 더 세게 나가자. 예전에 했더니 내가 좀 세게 했더니 돈 그냥 주던데, 마치 한몫 주던데. 똑같은 습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인간 사이 문제의 갈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더라면 갈등의 원인조차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모습으로 시비를 거는 것 같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오늘 책임지라고 입다한테 나가서 너무 강하게 불사를 거라. 아까 말한 딸의 아픔도 있을 텐데 그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너무 약점을 자극해서 불사른다. 지금 뭐가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게 불 떠오르잖아요. 근데 너도 불사를 거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약점을 건드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럴까? 한번 용납하고 인정해 줬더니 교만해진 게 아닌가. 갈등의 원인은 내가 교만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해서 이제 억압과 폭력 사태가 이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 성도님들에게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고 낮게, 너가 더 좋아. 아까 기도원이 했던 거, 너는 끝물이 우리 만물보다 좋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족,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것에 시비 거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기드온 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갈등은 쉽게 와해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지지 않으려고, 내 거는 양보하지 않으려니까 지금 우리 안팎으로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고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절대로 이거는, 말씀은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타인에게 내어 던지고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보니까 거절했대요. 오늘 2절에서 3절 보니까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입다의 얘기인데 입다는 이미 거절을 당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은 입다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앞에서 화해했던, 그죠? 암몬에게 처음으로 막 다가서 전쟁을 막 일으켰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화해를 먼저 좀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했었는데, 시비를 걸어도 문제를 삼아도 입다가 삼아야 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내가 가서 암몬을 무찔렀는데 너희가 나하고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말하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거절당해서 항의해야 되는 모습이 그였는데 그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일단은 보면 봐준 거잖아요. 에브라임과 부딪혔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입다가 피해서 생명 걸고 가서 전쟁에서 싸웠다라는 거죠. 그들의, 에브라임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을 침묵이나 핑계로 풀었댔다는 거죠. 응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잘했다. 너 상처가 있구나. 아니면 위험을 무릅썼구나. 칭찬해야 되지. 칭찬. 잘했구나. 근데 모든 상황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사기에 있대, 사사기. 사사기의 시대는 왜요? 진정한 통치자, 중재자가 없어서 그래요. 중재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다음에 이제 기대에 보면은 아들이 있어요. 딸, 첫째가 이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하고, 근데 이제 막내로 태어났나? 아들은 완전 막무가내, 중간에였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밖에 내쫓아버렸대요, 집에다가. 그랬더니 첫째가, 아빠, 그래도 저 아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어. 그래서 아빠의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야, 저 딸이
중보자와 중재자구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쫓은 아이를 자기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데려왔다는 이런 얘기를 기대라는 책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재자와 중보자가 있으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싸움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보복하는 거죠. 동족 간의 시비야. 대화로 풀었었잖아요. 서로가 중재자가 돼서 화해로 풀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상처를 건들면서 응징을 하겠다. 에브라임의 지금 보니까 지역적인 감정, 이제 4절의 말씀 보면 참 아픔을 건드려도 또 건듭니다. 뭡니까? 지역 감정 출신. 4절에 말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길르앗은 므낫세의 손자. 원래 길르앗이 그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은 작은 아버지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러니까 근데 넌 도망했던 지파잖아. 너 도망간 거잖아, 길르앗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출신적. 그리고 앞서도 똑같은 얘기죠. 입다가 쫓겨났잖아요. 길르앗 장로들에게. 너는 우리 지파에서 받을 목이 없어 쫓겨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처에 상처를 얻는 거잖아요. 상처에 식초를 붓고 소금을 뿌리는 경우에. 이게 너무한 거잖아요. 이게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계층 문제, 뭐 지역적 문제, 출신 문제, 지역적 문화적 문제를 딱 걸고 시비를 건너니까 분노가 일어나죠. 예. 아무리 착한 사람도 문제 있어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선하고 바보 같은 사람도 바보도 건들면 화낸다라고요. 화내. 욱할 때가 있다. 이 건드려서 분노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들이 싸우자. 나 불태울 거야. 처음부터 내가 약했더라면,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시비 걸까요? 안 걸까요? 안 건다. 대부분 안 건다고요. 정신 나가지 않고는 안 건다고. 그러니까 뭐야? 교만이라니까요. 갈등의 출발에 이미 에브라임이 교만에 싹터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게 어쩌면 전초 작업인데 솔로몬의 아들 때 이미 에브라임은 자기네가 왕으로 가서 10지파를 끌고 나서 지파를 하나 차려요. 그래서 남북이 분열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죠. 습관입니다. 습관. 저들은 이미 왕들이 되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 교만했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거절이나 이런 중재자에 나타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누가 딱 가려고 그랬는데 막았어. 마치 누구는 다 갔는데 한 명만 못 갔어.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나 보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멋있는 해석. 그러니까는 상황보다 해석이 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내가 갑자기 한수 낮아지는 것 같고 그런 고백할 때마다 좀 대단해요. 대단해. 그럼 어떻게 그런 고백들이 퍽퍽 나오는지 모르겠어. 누가 딱 못 가고 모르고 다 먹었어. 그러면 살 빼라는 하나님이 날 살 빼라고 했나 보지 뭐 이런 거. 우린 내 거 안 남겨놓으면 뭐요? 분노의 칼을 쓱쓱 갈 텐데 해석을 어쩌면 우리는 진짜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날 막아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다. 날 못 가게 해서 지켜주셨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교만할까 봐, 내가 다칠까 봐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다. 이런 고백은 타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더라 이거죠. 지역적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잔인해요 이게. 근데 지역 갈등이 딱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지파 간에 싸우니까 다른 점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점을. 그렇죠? 딱 일단 6절만 한번 읽어봐. 6절.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되게 웃기고 재밌나 봐요. 그죠? 해보세요. 십볼렛 해보세요. 칼 갖고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사투리 경상도의 경상도 사람 가가 이러면 끝나요. 가가가지 가가가가는 아니지 이러면서 이해승 발음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대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 자기는 서울말 쓴다고 하는데 충청도는 근데 서울 가면 꼭 너가 나 충청도인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야 너는 꼭 끝에 느려.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정말 서울말 썼는데 꼭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해요. 내 문화적 차이
내 발음 차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슈볼렛이 아주 그러니까 오늘 살밥이네. 저희 장모님이 부산 영도 사람인데 쌀밥이 안 됩니다. 제가 좀 많이 놀렸어요. 어머니 오늘 살밥이네. 아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발음들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도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죽인데 야 이건 42,000명, 42,000명 나루토에서 발음 한번 해봐. 뭐라고 말해봐. 살밥. 작두를 대령해 이래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 발음 좀 안 된다고. 아 너는 에브라임 지역이구나. 우리 발음 안 되는구나. 정확한 발음은 몰라요. 왜냐면 새번역에는 시볼렛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차이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기들이 당시 있었던 특징적인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죽고 나면은 뭐예요? 나중에는 그 발음만 연습하겠지. 그죠? 아버지 돌 굴라요. 아버지 돌 굴라요. 아버지 돌 굴러서 알죠? 돌이 굴러와서 죽었는데 아버지 돌 굴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돌 굴래, 아버지 돌 굴래, 아버지 돌 굴래. 아버지가 딱 또 산에서 아들이랑 돌이 딱 굴러. 아버지 돌 굴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탁 패는데 두 개인디. 이게 하나 연습을 엄청 해서 나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미치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언어적 습관으로 이게 갈등을 만드는 게 또 갈등이 되네. 그렇죠? 또 이게 문제가 되네. 너무 이거는 사사기의 역사의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사기 역사가 그래요? 우리 역사도 그래요. 우리 역사도. 우리 역사도. 우리 한 자매는 자기 출신을 딱 보고 나서 기독교인과 또 출신 딱 보자마자 이제 대학교 교수 면접을 봤는데 자매 쳐다보지도 않더래. 너무 상처를 받았대. 그런 일들은 지역적 갈등 아직도 출신적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사기에 지금 보니까 같은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에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었는데 작은 아버지 결국 종족 다 죽였어. 근데 앞에 보십시오. 기드온 얘기했지만 기드온이요. 동족 형제 아버지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면서 그 잔인함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게 몇 장 지났어요? 4장 넘어왔어요.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진정한 통치자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중재자가 없어요. 중재자가. 우리 안에는요 마음껏 갈등하더라도 심판이 땡 하면 각각 코너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재자는 그런 거예요. 막 싸워서 붙으려고 할 때 중재자가 스톱 하면 멈춰. 그러다가 더 싸우려고 하면 퇴장. 쫓겨나는 거예요. 사사기는 뭐가 없어요? 기억해.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없는 거예요. 통치자는 중재해 주신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다스림이 필요한 하나님의 다스림. 사사기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적군과 싸웠죠. 사사기가 어떻게 적군과 싸우고 미디안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깨달아. 엄마야 우리 지파가 하나가 사라지겠네. 이렇게 사사기가 끝납니다. 안 끝나요.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뭐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해줬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멸하라는 저들은 진멸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갈등은 만들어내고 저들의 통치자가 저들은 신정국가, 신본주의였어요. 신본주의. 우리는 뭐 인본주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살고 인간 마음껏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나는 있고 내가 먹으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성취된 거지만 내가 못 먹고 내가 줄이고 내가 외면당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상실을 된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함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반복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니까 이제 다툼과 갈등이 언제 많이 일어나면 정말 사랑했다가 좀 이렇게 처절하게 겪는 경우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딱 결혼하고 나면 정말 너 없이 못 살겠네 내 목숨 다 드리겠네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이거 뭐 중내 상내 싸워요. 이거는 뭐 우리도 뭐 결혼하고 3년은 무릎 꿇어야 끝났는데 야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으로 여긴대요. 결혼을 하면 정말 너는 나고 나는 너구나. 그러니까는 같은 배경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고 목말라서 먹은 걸까? 뚜껑을 덮어 그랬어 부인이. 근데 나는 뚜껑 원래 안 들어. 나는 원래 뚜껑을 안 덮어. 내가 또 먹을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먼지가 들어가잖아. 아니 난 또 먹을 건데. 누가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지. 근데 이게 나라는 거예요. 진짜로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 난 아래서부터 짰어. 위에서부터 짜라고 이러고 이혼했대요. 이게 안 맞는 거야. 내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화적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문화가 배경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면 너도 싫어야 되고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차이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딱 등장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부부관계는 주예요. 제가 예전에 결혼 주례를 딱 하면서 ABC 주례를 하면서 마지막에 C가 뭐였게요? A는 이게 어셈 너희들이 달라진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다. 어셈블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너희들은 최고의 사람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C를 딱 했지. C는 뭘까요? 했더니 C는 뭐 치킨일까? 아니죠.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서 에베소서에 뭐예요? 딱 보니까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건 남편들이 성경 들고 와서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가 보라는 거야. 자기가. 이거는 아내들이 스스로 읽고 죽게 하듯 해야 되는구나. 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3절 지나면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뭐가요? 죽으란 뜻이에요. 남편은 죽으라고. 그러면 아내들도 너 펼쳤어? 나도 펼쳐. 그러고 남편님 봐세요. 죽으래요. 이러면 안 되고 남편도 딱 내가 보고 나서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죽게 돼. 주님이 아까 중재자가 사라지면은요. 그 주인이 사라지면요. 다툼과 갈등이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죽이는 일어나고 비극은 계속 일어나고 어쩔 수 없어요. 말이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말도 이해 못 하잖아요. 말이 다르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두발 여러분 두발 자유화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예전엔 두발 자유화가 있었어? 한 발로 다녔나? 한 발로? 이렇게. 왼발 자유화? 오른발 자유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저 북침 남침 조사했더니 이게 북에서 남침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북에서 침입했으니까 북침이죠.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90%였나 첫 조사할 때는 애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를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다 쳐들어갔다고 이제 사실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북으로 쳐들어갔구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석에 이런 차이가 있고 말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차이가 시볼렛을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좋아. 발음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칼을 들게 만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걸 왜 못 먹어? 우리가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그거. 야, 이거 다 먹어야지.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거 몸에 얼마나 좋은데. 저도 늘 종종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인정해요.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요. 기다려줘야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겠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나갔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해결했으면 이제 문제는 일단 발생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문제 보니까 이 사람이 6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입다가 좀 본문은 길고 주의 영도 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싸워준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 기간이 6년밖에 안 돼요. 보통 완벽 통치나 40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무엘도 40년이고 앞서 40년씩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입산과 압돈 또 중간에 또 엘론이라는 사사도 등장을 해요. 뭐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구원을 이뤄냈는지는 잘 없는데 오늘 볼 때 또 다른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거기서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보십시오. 어떤 활동은 모르지만 뭐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입산이라는 사사가 먼저 나오는데 뭐요? 이방 결혼이에요. 이방 결혼. 딸들은 밖으로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인. 저들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민족이어서 분명하게 이방을 완전히 쳐다내고 너희 아내들을 저들에게 주지 말라 그랬는데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그 예루살렘 무너지고 나서 알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깨달아가지고 자식까지도 이방 혼혈은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알죠?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을 어겼구나. 솔로몬의 패망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아내도 보내고 이방과 피가 섞였다고 자식들도 보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해서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봐요. 지금은 깨닫지 못한 상황. 근데 철저하게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9절 그렇게 보냅니다. 갈등의 원인을 만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꼭 외국인 여자하고 이렇게 문화적 차이로 결혼하면 문제가 생겨서요? 아니죠.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솔로몬 때 그때 딱 나오죠. 열왕기에 나와요.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이 나와요. 영적 어둠의 시대입니다. 압돈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 시대. 야일처럼 아들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기.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자들에게까지 타게 하는데 권위의 권세를 물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세습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어려운 제가 뭐 사사기 하면서도 한 두어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어려운 교회는 안 물려주잖아요. 뭐 건물 물질 풍족한 교회는 물려주잖아요. 아들들한테.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세습을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말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좀 바꾸는데 아무튼 승계라는 자녀 승계. 그 어려운 목회를 물려서 이어가줘야 된다. 그럼 혼란이 좀 적다. 혼란이 적은 건 있더라고요. 혼란이 적은 건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죠? 본 목회를 하고 떠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기뻐하다고 우리가 하고 통합은 법으로도 정해놨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 법을 깨트려서 문제였는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군림하고 왕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 물려날까요? 아니요. 커튼 뒤에 있는 커튼 뒤에서 하는 이 치리기를 하게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권위를 물려주고 문제가 나오죠. 여러 아내를 둔대요. 여러 아내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아내도 똑같겠죠. 자녀를 낳아서뿐만 아니라 이미 육신적 타락과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오겠죠. 저들의 결국은요 갈등이 어디서 왔습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만들어져 싹이 텄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뭐 수백 년은 안 됐는데도 이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났어요. 진짜 창피할 정도로 다 나타났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고 아직도 분쟁 중에 있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창피해요. 정말. 한때는 뭐 CBS, CT에서 나왔던 그 강사 훌륭한 목사님인데 아들이 있었어요. 임신한. 그래서 결국 물러가다죠. 결국은 사라졌어. 뭐 우리나라 에어장이라는 분도 계시고 별의별 이상한 참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팎에 벌어지는 교회 일 이게요 사사기 시대에 똑같은 것 같아요. 왜요? 있는 듯 없는 왕이 있는 듯 없는 우리가 지금 모셔야 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우리 왕이. 왜요? 오늘도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위임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맡겨주신 일이 있는 것이 네가 왕이 되라고 한 건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왕이 돼서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교회를 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어줘. 입다가 죽었을까요? 입다가 죽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또 똑같이 나타나서 한 자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서 갈등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엉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왜 말씀 보냐면 이 말씀을 보는 건 여러분 지겨워도 힘들어도 말씀이 내 삶에 엉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엉키면 뭐가 엉켜요? 기도가 엉켜져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갈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그럴 때는 우리는 영성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영적 수준을 올리면서 사랑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찬양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길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저들이 잊었던 건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나는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낸 거 찬양합니다.